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 편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누군가 의지하고픈 그런 마음은 다 있으실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내 내가 의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 혼자는 살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을 금방 들게 만들 만큼 참 세상이 험하죠. 부모님들이 아들 자식 딸 자식에게 너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우리가 미리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너 혼자는 살 수 없어, 너 편이 있어야 돼, 너와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충고하시던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내 편인지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 편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그 아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참 거룩한 분노가 일었을 때에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그 화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며 오히려 그들의 그 종교심에 대한 인정의 마음을 내비치며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잘 다스렸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처음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고린도 교회가 생겨질 만큼 그곳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그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날 사도행전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었던 그 한 부류,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디에나 있고 또 쫓아다니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그래서 같은 편일 것 같아요. 아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남북한을 구별을 못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 남한 사람 그거 다 같은 코리안 아니야? 똑같은 한국 사람 아니야? 실제로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도시에 살지 않으면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를 구분을 못했대요. 코리안 그러면은 뭐 그게 북한인지 남한인지 전혀 모르고서 그렇게 대했던 그런 모습처럼, 그게 뭐 다른 편이야? 같은 편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길 만큼 사실 유대인은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사도 바울로서는 참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눈을 돌리고 조금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했을 때에는 한번 들어보고 한번 그에 대한 숙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서운할 만도 하고 또 서운하고 또 힘든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여기 이제 다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을 남의 편이라고 그러죠. 남의 편. 그러니까 제일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해주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이 왜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고 집에 와서는 아내한테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남의 편이다, 내 편은 한 번도 안 들어준다, 남의 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이 사도 바울에게 막 그 유대인들이 야, 우리 같은 편인데 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남의 편 같냐, 왜 이렇게 남의 편이냐,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냐, 우리가 얘기한 남편 그런 존재와도 같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들 남편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들이 다 남의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다 뿐이지 진짜 남편들도 있습니다. 진짜 내 허스번 남편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핍박하고 방해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실은 가끔 보면은 진짜 내 편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의 감정에 휘둘리고 그때그때의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매몰되어서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서운한 감정, 그리고 가장 편한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억울함, 그것 때문에 그 내 표현이 잘못되어지고 또 내가 남의 편 내 편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편이 어디 있을까? 근데 진짜 내 편은 사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가까이 항상 내 편이 있거든요. 자, 사도 바울에게도 유대인이 항상 가까운 것 같지만 남의 편처럼 느껴져서 적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유대인 부부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또 유대인이라면은 그냥 나랑 같은 모습을 하지만 남의 편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역 중에 앞으로 이제 만나서 앞으로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열정적일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적이기도 했지만 또 가장 가까운 내 편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뒤에 말씀 보면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생업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통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었는지 그를 만난 이후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더라 라는 말씀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고린도의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냥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고린도 교회 하면 나중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러한 상징적인 교회거든요. 이방인들도 많고 또 다양한 계층들이 그곳에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 편은 다름 아닌 가까운 곳에 있는 또 다른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든 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듣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한번 바꾸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편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교회에 내가 생각하는 참 색안경을 끼고 봤거나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해야 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면서 진짜 진저리가 난다, 그리고 정말 힘들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고 싶으시죠? 근데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참 많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힘이 들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어디서 이렇게 만나보겠습니까?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특별함이 교회에 있거든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그렇게 대화하려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 이곳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듣고, 물론 또 다른 은혜를 받겠지만 같은 말씀을 듣고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여러분, 나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서는 같은 뭐 이렇게 같은 취미, 그리고 같은 생활 패턴, 그리고 마음이 같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지만 그게 영원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분명 어제 동지였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모습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 세상에 그게 모습이거든요. 어제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뭐 돈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생각이 조금 바뀌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을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두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달라요. 각자 다른 환경, 다른 배경, 그리고 계층도 다르고, 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쓸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형제 자매들로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가 되어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바로 우리 광교 꿈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노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상과 조금 다르고자 하는 의지.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도 세상과 똑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로 모였으니까 다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이 있지만,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계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변화되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저기 계시는 저분과 나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보고 싶어. 그래서 늘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게 맞을 거예요. 정말 안 맞지만 이해하려고 하고 보듬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성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엄청난 전도자고 신학자이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도 생각으로는, 그도 마음으로는 자신과 뜻이 통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일하고 싶어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만 전하고 싶어요. 이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고, 내가 그냥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함께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악한 권세의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가운데에 지혜를 주시는데, 자,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담대합니다. 수많은 그 핍박 세력, 박해 세력,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자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남의 편이 정말 적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었냐? 할 일을 묵묵히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요즘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학중 목사님 그 주일날 예전에 겪어왔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교인들 눈을 맞추기가 힘들고 또 뭐 공황 장애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사실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은 다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막 큰 목회를 하고 있다 생각은 들지 않지만서도 사람들을 대면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대할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목사님도 저러셨구나라고 하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많이 공감이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에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고, 그리고 눈을 못 마실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때때로 크고 작은 아주 작게나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심리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 지혜가 무엇이냐? 의지를 가지고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공동체에 속한 어느 공동체 그 가운데 그 역할로 세우셨으니 담대해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뒤에 나오지만 앞에서부터 늘 아마 이런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누가 어떻게 비방을 하든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너가 할 일은 계속 너 앞에 놓여 있으니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라. 여러분, 때로 사람에 의해 휘둘리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제가 이제 교회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에게는 늘 예로 드는 게 교회 일이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만나는 많은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막 뒤흔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붙잡고 담대하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에서부터. 누가 뭐라고 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는 계속 합니다. 뭘 해도 누가 뭐라고는 해요. 그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단 교회 얘기 아니라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정치인들을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배울 게 있어요. 그 뭐랄까요? 좋은 말로 하면 담대함이고 좀 나쁜 말로 하면 뻔뻔함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사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조금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변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고 그 믿음은 확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 것 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가지고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데 뭐가 계기라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분석을 해봐야 돼요. 많이들 코로나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많이 흔들리고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정말 쉽게 치우치는 우리의 복음의 어떤 뿌리, 신앙의 뿌리가 많이 연약해져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니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나는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내 길은 저 하늘 가는 길이다 라고 그 굳건한 믿음 가지고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 진짜 중요한 말, 여기 중요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실한 내 편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확실한 내 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돕는 사람들. 그 전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던 실라가 있고 디모데도 있고 또 방금 전에 만나게 하셨던 유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나를 비방하는 것 같을 때는 막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주위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실라가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디모데가 있고요, 거기 여러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내게 뭐라고 하는 사람 말고 실라와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멘붕 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나가 떨어지고 번아웃이 되고 나 혼자 이거 감당해야 되나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러다가 그렇게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의지하라고 붙여주신 도움의 손길들이 내 편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중에 얼마나 많이 거절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또 아까 계속 같은 유대인이면서 핍박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막 뭘 하는데 힘들다가도 내가 말하는 한마디에 동의해주고 또 내가 전하는 것에 함께 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 보면 힘이 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시면서 그 일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 볼게요. 7절 8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거 네가 전하는 거 안 믿어, 저리 가버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에 분명히 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를 믿더라.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분명히 밝은 면이 있어요. 밝은 면이. 근데 우리가 힘이 빠지고 힘들 땐 계속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안 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래쪽만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가라앉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분명 밝은 면이 있거든요. 분명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분명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면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할 때 복음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이 셀로에 있다가 또 다른 셀 리더를 세우거나 다른 사람들을 세울 때에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열매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계속 없다가 어쩌다 또 한 명 있어요. 그럼 그걸로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 밝은 면을 바라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는 절대로 사도 바울의 혼자의 힘만으로 되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고 또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내 편이 있죠. 누구시죠? 하나님 당신이죠. 하나님. 자, 9절 10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할 일을 감당해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들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면은요, 아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그 경험담처럼 말이 안 나오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 눈을 못 마주치게 될 수 있어요. 두려워지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지속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도 닥쳤을 그 고난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의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을 내가 다 예비해 놓았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아멘할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일 사람, 그 말을 듣고 함께 일할 사람, 그 말을 듣고 너를 따를 사람을 다 예비해 놓았으니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꼭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평신도 리더이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든 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라기는 세상이 뭐라 해도 담대하게 침묵하지 않고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무차별적으로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참 많이 두렵습니다. 전도하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 거절까지 당해야 되나? 거절감이 참 힘든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참 어렵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때로는 어떤 특정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너무나 두려워서 피하고만 싶고 그로 인해서 내 예배까지도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서로를 통해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위로를 줄 사람, 힘을 줄 사람,
그리고 동병상련 같은 아픔을 느낄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틀렸어요.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때로는 원하죠.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시고 뭐 치워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두려운 거 다 아는데 그 중에 너 편이 있어. 그 중에 네가 잘 몰랐는데 너 편이 있어. 그러니까 잘 찾아보고 그 사람을 의지해라. 여러분, 남편도 남의 편 아니고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편, 그 남편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11절 말씀 결론입니다.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은 아마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가운데 여태까지 계속 피하기도 해주셨거든요. 어떤 소요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마게도냐로 옮기셨고, 또 다시 아덴으로 오게 하셨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게 하셨거든요. 계속해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옮겨주시겠거니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뭐였냐? 거기 머물러라.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더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두렵다고 내가 그곳을 피하게 해주시거나 그 상황 자체를 그냥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곳에서, 그들 가운데서 내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서 혹시 말씀 그 1년 6개월 여기에 꽂히면 안 됩니다. 그 기한에 꽂히면 안 되고 그들 가운데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어떤 분은 그럼 1년 6개월만 잘 버텨야 되겠네요. 1년 6개월만 잘 버티다가 제가 어떻게 한번 나가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꽂히지 마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힘을 주시니 그곳에서 계속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실 그 일을 끝까지 잘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아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에 계시다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때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굳이 교회 나와서 이 갈등을 겪고 이 난리를 겪어야 되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 편이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내 편입니다. 그분들을 의지하시고 교회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사네 못 사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오가고 그러셨을 거예요. 살면서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고 행복입니다. 남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남의 편 아니고 내 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위로,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를 위해서 예비한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음성 잘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할 때,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편이기에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며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